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방금 우리가 살핀 시편 9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이 93편은 즉위시 중 하나입니다. 시편에는 오늘 우리의 본문인 93편을 포함하여 총 7편의 즉위시가 등장을 하는데, 이 즉위시는 넓은 측면에서 보자면 찬양시에 포함이 됩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곡조 있는 기도로서, 즉 찬양하는 기도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기억에 남고 익숙한 대부분의 기도는 이런 찬양시보다는 하나님께 무언가 간구하는 기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들이 우리에게 왜 더 기억에 남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형편과 맞닿아 있고 우리의 현실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자들을 보면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찬양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 옳고 무엇은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장르가 다르고 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바가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시는 놀랍게도 울거나 탄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 일,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큰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바로 이 찬양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93편 역시도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과 그분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그렇기에 뭔가 우리에게 큰 공감을 얻지는 못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찬양시가 없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찬양시는 우리의 공감과 우리의 인정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앞서 언급드렸듯 찬양시이며 즉위시인 오늘의 시편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며 능력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언급들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께 송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언어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표현할 단어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대담하고 가장 다채로운 인간의 용어도 그와 관련된 신의 실제와 비교하기엔 약하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또 다른 반복을 시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입으시고 띠를 띠신다는 이러한 모든 표현들로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영광스러운 다스림을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저자나 시편의 이 사람이 시도하는 방식이 바로 반복이라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하나님의 높으심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은 도무지 우리 인간의 보잘것없는 용어로,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한계가 명확한 인간의 용어와 언어에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보잘것없는 용어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왕되심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1절의 후반부가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그 권위와 능력을 입으심의 결과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권위와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기에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히 번역하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가 위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띠를 두르고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요동함이 없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2절을 통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즉 시편 93편은 1절과 2절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며 그 왕의 통치가 영원부터 존재했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특히 예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창조 이전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는 단 한 번의 빈틈이나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불안이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이념의 갈등, 힘없는 자들의 불행, 힘 있는 자들의 만행,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실수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가끔씩 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증언합니다.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영원토록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잠시 허용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불의와 불법, 또한 이 땅 가운데 겪게 되는 억울하고 원통함이 판치는 이 세상,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의 저자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필요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는 굳건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통치의 전적인 통치권이 단 한 번도 의문시되거나 의문시 될 만할 때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통치의 근거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 되시기에 모든 혼돈과 악은 그분의 통치 아래
다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악과 그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저 참기만 해야 하는 것인가?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세상으로 생각하며 운명론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에 불만이나 의심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빠짐없이 알고 계시며 만물의 마지막에 공의롭게 판결하실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참된 왕으로, 참된 통치자로, 참된 판결자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억울함을 회소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넘어가라, 그냥 이해해라, 일어날 일들 다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일어나게 만들고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그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 가운데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억울한 자로, 비참한 자로 죽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가운데 행해질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의지하면서 죽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1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이 수업을 원문 강독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어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렸지만 다행히 1문 1답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이렇습니다. 살아갈 때나 죽어갈 때나 너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냐? 이 고백서가 나오던 시기에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의 유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기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사색하고 어떤 성경 말씀과 죽음에 대해 철학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철학자가 고민하며 만든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던 자들에게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과 죽어가는 순간, 즉 인간의 모든 순간에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이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내가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께 속했다. 이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께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의 위로를 물었다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은 자신의 저서 양과 목자 1장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리고 놀라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될 자격이 충분하신가? 그분의 양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알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자 되신 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만 믿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알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리처드 백스터가 자신의 저서 참된 목자에서 하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구속사역은 어떤 면에서 창조사역에 종속된다.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상태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바른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를 만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속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으로 그들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듯 신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구원하신 분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창조주가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야 하며 그 창조주의 세계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셨던 사역들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찬송시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준다라고 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찬송시들은 양인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분이신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은 위엄으로 옷 입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능력의 띠를 두르신 분이기에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 없이 유지되며 그분은 영원하신 분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설명하다가 3절과 4절을 통해 큰 바다와 파도를 언급합니다. 3,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고대 근동에서 물, 특히 바다는 혼돈을 상징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고 이 물이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물이 넘쳐서 홍수가 돼도 우리는 죽지만 물이 부족해서 마실 수 없게 돼도 우리는 죽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의 가장 큰 심판은 홍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를 명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물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는 홍수 심판 이후 인간들이 했던 악이, 인간들이 그 홍수 이후에 범했던 그 악한 행동이 하늘에 닿는 탑을 짓는 것에서도 보여집니다. 마치 이제는 홍수에 당하지 않겠다는 듯 그들은 모두 하나 되어 하늘을 향해 바벨탑을 지어갑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물은 초창기부터 두려운 것이었고 제어되지 않기에 방비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범람하는 물은 강력한 국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킬 때의 동요에 대한 지규나 은유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물의 혼란과 두려움뿐만은 아닙니다. 설령 바다와 파도가 자신의 힘과 권세를 뽐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 능력 있고 강하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를 죽게 만든 홍수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다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바람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다는 여전히 공포스러운 곳이고 그렇기에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먹고 살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언제든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다를 걸어 다니시며 물고기를 때로 얻게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사 파도를 그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 어떤 이적보다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걸어온 예수를 본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인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바다를 정복하시는 분으로 언급되어집니다. 바다의 정복에 대한 절정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평화를 깨뜨릴 어떤 존재도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바다는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고 혼돈을 주는 대표적인 명사였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바다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와 도전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갈라낼 것이며 문제 위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모든 문제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모든 문제들을 통제하시고 점령하시고 제압하시며 해결하실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로 이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저자는 5절에서 하나님의 집을 언급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참된 성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지상의 성소나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상의 성소와 성전들은 적들의 손에 파괴된 적도 있고 적들의 손에 의해서 유린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성소의 가치를 훼손시키지는 못합니다. 가시적인 건물은 파괴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집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지속성에 관하여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집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흥왕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그 하늘 성소는 이 세상 무엇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어떤 헌신이나 인간의 어떤 보이는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함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분리된 채로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는 이 집과 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하고 죄 많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영광스러운 고백이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선포가 있을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 가운데 정작 사람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모든 인류보다 더 큰 관심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인간의 생각의 중심은 항상 인간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보다, 우리 모든 인류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보다 크시고 전 인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사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에 언급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찬양시는 어떤 탄식하는 시와 다르게 어떤 우리의 간구나 탄식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93편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원한 위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찬양으로 가득 찬 이 시편, 이 시편 93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찬양시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왕 되심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모든 탄식을,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의 모든 외침을 결국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 사람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으나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말이지요. 한계가 명확한 인간의 용어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한계가 가득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영원과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화성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